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초기 불교의 이해가 되겠고, 또 부제는 불교는 왜 초기 불교여야 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3쪽을 펴시면은 가르침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가르침의 완성이 있고, 또 이해의 완성이 있고, 또 열반의 완성이 있고, 믿음의 완성이 있고, 그런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다부타의 깨달음과 가르침과 이해함에 있어서 완벽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선언적인 표현에 마음이 언짢아 할지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다뤄지는 모든 교리의 정통성은 스스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굿다부타의 가르침은 꿰뚫는 이해를 통해서 뜻과 길이 보이고, 그것은 불변의 진리의 통찰로 이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굿다부타의 가르침은 언제나 초전 법륜에 집중해야 합니다. 초전 법륜은 오비구에게 설했던 법문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굿다부타의 가르침에 접근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방식에 해당합니다. 굿다부타가 오비구에게 가르쳤던 초전 법륜에서의 설법 주제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초전 법륜의 주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성제입니다. 본인의 저서, 닛바나와 불교학개론, 그리고 불교 교육학 원론에서는 사성제를 괴로움의 소멸법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성제의 주제는 전적으로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일어남과 괴로움의 소멸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굿다부타 깨달은 절대성을 가진 진리이고, 녹야원의 비구들에게 처음으로 설한 설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일생을 통해 자신의 법은 사성제이고, 이것은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임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가 없는 곳에는 비구가 없다. 첫 번째 비구가 없다. 둘째 번 비구도 없다. 세 번째, 네 번째 비구가 없다. 비구가 아예 텅 비어 있다라고 선언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가 있는 곳에는 비구도 있다. 첫 번째 비구도 있다. 세 번째 비구도 있다. 네 번째 비구도 있다. 아예 사문이 꽉 차 있다. 이런 내용을 설한 경전에서 우리는 많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전 법륜이 이루어지기 전 오비구들 역시 굿다부타를 정등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등각자는 깨달음을 가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러한 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5명의 수양자에게 굿다부타는 3번을 거듭하여 호소하는 듯 그들에게 자신의 설법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를 요구했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꺼내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열애를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 도반이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열애는 아라한이고 바르게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는 성취되었다. 불사는 죽지 않는 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법이 있다고 해서 몸이 늙어서 죽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경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경지. 그 경지에 들면은 윤회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지고 그냥 평온한 그러한 열반의 세계를 정득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 이제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떠나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그래서 겨우 곧다의 초전법륜은 이루어집니다. 곧다의 깨달음을 가져왔던 괴로움의 소멸법칙인 사성제의 주제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주제는 관점에 따라 사람마다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이 온통 다 괴로움이라고 단정하여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괴로움과 행복이 뒤섞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괴로움의 소멸법칙이 존재하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회로 표현됩니다. 누구든 그 괴로움의 소멸법칙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겼던 그곳에서 곧다의 탈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탈출 방법은 어떻게 완성되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교리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교리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교리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과인 열반을 증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곧다가 제자들에게 전법을 선언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동질성이라고 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뜻과 문장이 훌륭한 법을 선언하라. 이 말은 전법을 선언하면서 비구들에게 각처로 전법을 떠나보내면서 비구들에게 당부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숨겨진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다는 것은 괴로움이 소멸법칙인 사성제의 주제인 괴로움의 이해가 바르게 이루어진 견해를 가진 사람의 설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괴로움의 소멸법칙에 관한 일목요연한 매우 훌륭한 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습성과 상식대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을 괴로움의 소멸법칙의 깨달음의 영역까지 작용하여 표현한다는 것은 열반어의에 어울리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도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중도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일반적인 선악의 테두리 안에서, 도덕적인 도의적인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부처님이 말씀한 중도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고타부타가 완성했던 동질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가르침이 정확하게 이해되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타부타의 가르침과 이해 그리고 깨달음에서 동질성은 불교의 생명입니다. 또한 동질성을 살리기 위한 것은 불교에서 최상의 정화운동이 됩니다. 가르침의 완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질성을 찾은 사람은 고타부타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상에서의 생활 역시 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청정범행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가르침의 구조적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타부타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소멸 법칙인 사성제로 귀결됩니다. 견성성불은 초기 경전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대승만이 가진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구현하는 방편적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승이 가진 역사적 발자취는 대단히 굵고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은경에 보면은 사성제품이 있는데, 사성제품에서는 10방을 동서남북 간방 하면은 8방이고, 또 그리고 상하해서 10방이 됩니다. 방이 10방 위에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천상의 세계입니다.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는 사성제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 10가지의 이름으로 얘기했을 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승이 출발한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은 묘법연화경 권지품에 있는데, 그 묘법연화경이 언제 저작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것도 거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마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대승과 초기 불교의 스님들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 같이 살았을 때, 함께 살았을 때 아마도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표현한다면 고타부타의 가르침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거기에는 열반이라는 어휘가 제대로 설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에 주장하는 바는 열반 대신 견성성불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성성불은 초기 경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편적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승이 가진 역사적 발자취는 엄청나게 크고 굵다는 거죠.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드렸습니다. 초기 불교의 장으로 다시 돌아와 사성제의 설명으로 이해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만큼은 녹야원의 오비구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가르침의 정당성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초기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 초기 불교가 불교에 얼마만큼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짊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설명되며 이는 괴로움의 성스러운 가르침과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가르침과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가르침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8가지 성스러운 길의 가르침이라고 완벽하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성스러운 가르침에 부합한 견해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사성제를 이해시키기 위한 소재인 온, 무와, 공, 무상, 연기를 설명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제들이 역으로 주제의 자리를 차지하는 수가 있습니다. 주로 대승에서의 이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오온과 무와 공, 무상, 연기 중에서 연기로는 아직까지 대승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관심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곧다없다의 깨달음과 너무나 멀어진 세상에서 그들의 신념이 생기고 고집과 암만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연기를 가지고 어떤 신념을 보아온다는 거죠. 자기의 신념을 신념이 굳혀졌다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연기적인 일은 비상비비상처정 아니면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정해 들고 삼매에 드는데 거기에서 발견되는 선정의 모습이 선정 속에서 한생, 두생, 백생, 천생, 만생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나의 전생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삼매를 부처님도 이야기를 했어요.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초기 경전을 정통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연기법을 관찰하다 보니까 어떠한 삼매에 들어서 내 생의 전생 또 열생의 전생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도 인정을 했더라.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것이 뭐냐? 고집과 아만이라는 것. 거기에서 무엇이 있는지 알고 또 딴 사람하고 또 다른 면이 나한테는 있다. 그것을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부처님이 직접 얘기한 소리라. 그거는 아니다 그랬어. 더 공부해야 된다. 그거는 놔버리고 더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부처님도 했어. 내가 일단은 머리 깎았으면 초기 경전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초기 경전에 부처님이 가르침을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내가 지금 머리 깎고 출가한 신분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을 해보지, 반조를 해보라는 거. 그렇게 하면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장애의 요소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되어야 하지만 한정된 시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성제의 가르침은 몇 년을 통해서 몇 달을 통해서 숙고하고 관찰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요. 부처님도 6년 동안이나 걸렸지 않습니까? 사성제 하나 발견을 해냈는데 처음에는
엉뚱한 스승을 2번, 3번이나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 세상은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상이 없다,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나서 스스로 정진을 하고 나서 깨달은 진리가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소멸법칙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최상의 지혜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 그리고 그 뒤에도 처음 있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아라한들 뿐이라. 대승에 와서는 한 사람도 없어. 왜냐? 다른 경전을 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 경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은 그 초기 경전에 담겨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커다란 복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은 얘기를 해놨어요. 괴로움의 소멸법칙인 사성제를 꿰뚫어 이해했을 때 거기서 견해가 생기는데 정견의 견해가 생긴다. 사성제에서 8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8정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8정도를 일반 사람들이 설명할 때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도덕적인 개념, 선악의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더라고. 고진멸은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소멸법칙에 해당하는 거고, 괴로움의 소멸법칙을 꿰뚫어 이해했을 때 사성제에서 8정도의 견해가 생기는데 그 견해는 불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불행, 부처불자의 행할 행자. 부처님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정견의 견해가 생기면 부처님이 행동이 나와야 돼. 언행이 나와야 돼. 생활 방법이 나와야 돼. 정진의 행위, 거기 부처님이 정진의 행위 나와야 돼. 부처님이 삼매가 나와야 돼. 이 사성제를 강구했을 때에는 우리는 다시 한번 출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지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자, 넘어갑니다. 여기서 또 넘어갑니다. 7쪽 보면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까지는 8정도. 여기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8정도의 이해를 아까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성제를 꿰뚫어 이해한 올바른 견해를 정견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성제를 꿰뚫어 이해하면서 오는 올바른 사유를 정사유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은 없다. 이건. 불교 사전에도 일반 사전에도 이것처럼 이렇게 나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8정도는 불행이다. 불행은 부처님한테 어울리는 언행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어디에서는 10정도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 니까야도 있어요. 그래서 10정도라고도 하고. 다 넘어갑니다. 8쪽 이해의 완성. 그러면 이러한 논리 정체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소멸 법칙을 꿰뚫어 이해했을 때 생긴 정견의 견해로 확인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불행이라고 하는 붙여불자 행하rek자 불행이라고 하는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정득할 수 있는 성스러운 길이며 청정범행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려니 내용이 좀 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부터 말했고, 괴로움의 소멸 법칙은 사성제 중에 괴로움의 일어남, 괴로움의 소멸에서 적용되는 원인과 원인의 일어남과 원인의 소멸의 논리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괴로움의 소멸 법칙은 사성제는 꿰뚫어 이해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불행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깎거나 안 깎건 상관없어. 그때는 자동으로 머리 깎아져. 자동으로 머리 깎아져. 그 사람이 세속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 사는 중요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도표를 보면 고지멸도가 나와요. 그래서 고에는 성향이 있는데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이라는 거죠. 고고성은 두카두카고 괴고성은 사무다야 두카고 행고성은 니로다 두카. 그래서 고고성은 고에 해당하는 원인들, 고에 해당하는, 괴고성은 집에 해당하는 원인들, 또 행고성은 멸에 해당하는 원인들이는. 여기를 보면은 집을 보세요. 집을 괴로움의 원인 12가지 상호 의존적인 단계에다 12연기를 얘기를 합니다. 무명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가래, 취, 유, 생, 노사 등 윤회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12가지의 원인은 윤회를 하는 방식을 12가지로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윤회를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전생, 이생, 후생, 삼생의 연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현생의 연기만 관찰해도 괴로움의 소멸 법칙을 꿰뚫어 이해한 사람들은 넉넉하다, 이해하는데 넉넉하다 그래.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로병사 우비고내 원증회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고, 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괴고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온 색수상행식, 육근, 육처, 육진, 고근의 실체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고근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탁 죽어서 없어지는, 또는 아파서 느낌을 받는 그러한 고도 있지만은,
아픔을 모르는 물건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생겨지면은 그것들이 점점 사가서 없어져서 녹아서 없어져서 이렇게 없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집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행구성은 오온과 연기 실체에서 무와 공, 무상의 괴로움의 소멸법칙을 소멸하는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의 소멸법칙을 이해한 사람은 이 모두가 어디에서 설명되든지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제와 부제의 역할은 여기에서 갈라져야 되는데, 나눠져야 되는데, 주제와 부제를 여기에서 나누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괴로움의 소멸 법칙을 꿰뚫어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지금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돈은 8가지 견해, 8가지 문제, 견해의 문제, 사유의 문제, 언어의 문제, 행동의 문제, 직업의 문제, 알아차림의 문제, 정진, 노력의 문제, 삼매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2가지가 더해서 10가지 문제를 거론한 곳도 있어요. 그래, 이러한 문제들이 요 창구 보시면은 요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들도 단계적인 그러한 차제를 형성을 하고 깨달음이 이루어지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 이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은 괴로움의 소멸법칙을 꿰뚫어 이해했긴 했지만 아직 덜 부족한 사람. 그렇지만 이 사람은 퇴보하지 않아요. 전혀 퇴보하지 않아요. 다시 수다원가를 놓치거나 그 깨달음을 놓치거나 그래 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꿰뚫어 이해한 사람들은 자든 놀든 그때부터 남하고 이야기하든 수영을 하든 일을 하든 관계없이 공부가 저절로 되어지는 단계라. 수다원가. 사다원가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분명히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과가 있어요. 그게 사다원가. 그리고 그 다음은 아나원가. 한 번 가면 오지 않아요. 아라한과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깨달음을 한 번 더 깨달아야, 오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같은 모습으로 오지는 않지만은 한 번 더 그 세상에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어야지만이 아라한과를 얻을 수가 있다. 아라한은 2번 다시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아라한과를 얻으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해마쳤다. 이젠 어떤 모습으로도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 다 끝나야 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끝나서 마쳐야 돼.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8정도에서 1, 2조항을 정견, 정사유를 얘기합니다. 1, 2조항을 지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 또 2, 3, 4, 5조항을 윤리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 6, 7, 8조항을 집중의 문제로 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법칙을 이해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여기 사성제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 사성제에서 다 이루어져요. 깨달음이.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1600년 동안 우리는 대승권역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정서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의 완성이 사성제를 이해하는 데 있고 또 팔정도를 가지는 데 있고 믿음의 완성도 팔정도에서 불행이라고 인정하는 데 대해서 그 불행을 가지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그것은 우리들이 가진 믿음, 맹목적인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 지금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